할렐루야. 수업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영상 예배로 예배가 진행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이 주 하나님께 아버지 속할 수 있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가며 아버지 생활할 수 있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온전히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고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이끌어 가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온전히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또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예배가 주님께 상달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사모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말씀을 전하실 아버지 강도사님께서 아버지 체력과 지혜와 그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에 영육간의 영육간에 가장 좋은, 가장 우리 영육을 살찌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의 친절한 파레한 기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파레한 기세, 우리 마음이 영영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파레한 기, 주의 파레 그 크신 파레한 기세, 주의 파레 영원하신 파레한 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은 두루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파레한 기세, 주의 파레 그 크신 파레한 기세, 주의 파레 영원하신 파레한 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파레한 기세, 주의 파레 그 크신 파레한 기세, 주의 파레 영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은 두루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파레한 기세, 주의 파레 그 크신 파레한 기세, 주의 파레 영원하신 파레한 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파레한 기, 주의 파레 영원하신 파레한 기세, 주의 파레 영원하신 파레, 주의 파레 영원한 기세, 주의 파레 영원하신 파레한 기, 주의 파레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높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의심의 안개 거치고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쁨과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남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하여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실 강도사님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온전히 예배 가운데에 집중할 수 있게 되게 도와주옵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오니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온전히 주께서 아버지 이끌어갈 수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아버지 온전히 주님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실 강도사님 또한 아버지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아버지 온전히 건강함 또한 아버지 온전히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아버지 이끌어가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예배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곳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또 능력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불변하심 또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대소요리 문답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존재와 영광과 복되심과 완전하심이 본래 무한하시다. 그래서 완전히 충족하시고 영원하시고 초월적이시고 편재하시며 전능하시다. 또한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지혜로우시며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의로우시며 가장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고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풍성하시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특별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모든 속성들 가운데서 주목해야 할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모든 속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가장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것은 다른 모든 속성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거룩은 분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으로 나타날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과 완전하게 구별되심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만이 참 신이시며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이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영원하시도다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도다 이런 식으로 노래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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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고백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과 비길 수 없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고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은 결코 어떤 도덕적 또는 윤리적 완전하심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 하나님의 거룩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거룩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인데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귀한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 거룩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의미하기보다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고 나타낼 수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거룩은 우리를 위한 일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일임을 기억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거룩한 삶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목전에 두시고 그것들을 완성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주님은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이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잃어버린 양들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삶과 방향의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계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완성하심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 주님은 거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말씀하고 있고 19절에서도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지금 이 땅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늘에 오르실 때 이때 하신 기도입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마치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방향과 열매가 바로 거룩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예수님은 비록 이 땅에서 떠나가시지만 남겨진 자들이 이루어야 되는 삶의 열매이고 중요한 가치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 거룩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세상과의 구별을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말씀하고 있고 16절에서도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기대하시는 모습은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삶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보다 더 좋은 그런 삶의 모습을 갖추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높은 도덕적 그리고 윤리적 의식과 삶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구별되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자임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이 말은 우리의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의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포함하여 아니 그것을 더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과 관계없이 얼마든지 높은 도덕적 또 윤리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착한 임대인 운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경제가 많이 어렵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이 건물주들이 스스로가 그 임대료를 이제 삭감하거나 아니면 면제해주는 그런 운동을 착한 임대인 운동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일이고 굉장히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과연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일까요? 어쩌면 그리스도인들보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너무 높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요, 굳이 믿음이 없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을 이루었다라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이것을 초월하여서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시대 정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완전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거룩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시대 정신을 따라 살아가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습은 정말 이 시대 정신과 시대 가치관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병자와 약자들을 무시하고 소외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히 이유가 있는데 그들과 그냥 상종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몸에 병든 것들에 대해서 또 몸에 약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범죄한 죄로 인한 결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않게 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병들고 약한 자들을 찾으셨고 그들을 환영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교제하셨습니다. 그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보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지기를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고 뺨을 한쪽을 맞으면 다른 한쪽도 내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또 당한 만큼 갚아주는 것이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내용의 가치관이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세상과는 이렇게 완전히 다른 가치로 움직여지는 분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과연 거룩한 삶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삶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의 태도들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나 여전히 내 안에 바뀌지 않는 세상의 고집과 생각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약함들을 고백하고 거룩하여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참 바보스럽고 또 우습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의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이 시야와 가치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을 의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를 생각하면서 이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삶에서 거룩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야지 의식하거나 의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하고 있고, 또 19절에서도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말씀합니다. 진리가 아니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가 있고 생각이 있고 결단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밤낮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 생각과 시대 정신들을 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은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진리가 내 안에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 스스로는 거룩을 추구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 스스로는 내 의지와 생각과 이 시대 정신을 꺾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에서 성경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 말씀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무익하게 되어서 선을 행하는 자는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이런 연약함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과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을 나로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나타나는 약한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우리의 의지로는 그것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내어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로 내 생각과 내 삶의 양식과 태도들을 비추어 보고 점검해 보아서 고쳐야 될 것들이 있다면 고쳐야 하고, 버릴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버려야 하고, 취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취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아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내 고집과 생각이 꺾여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 이유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현실이나 사실에 분명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 또는 보편적, 불변적으로 알맞는 것.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진리와 하나님이 말하는 진리는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참되고 진실되며 불변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진리와 가치들은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상대적이고 불변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진리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사상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진리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이 가치는요, 절대적인 가치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저마다 옳게 여기는 것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옳다라고 말합니다.
각자 저마다 개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각들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도대체 진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참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시대라도 어떤 상황 속이라도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거룩을 이룰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이런 도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새로운 해석과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말할 때 더 이상 창조만 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도전들이 있습니다. 시대에 맞게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부터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바뀌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바뀐다고 해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의 기준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이 시대적 가치관과 시대 사상들을 꺾을 수 있습니다. 내 고집과 생각을 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초월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런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과 또 우리의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거룩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살아내야 하는 우리의 삶과 신앙의 중요한 열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자아를 날마다 꺾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여질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가 우리를 거룩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과 신앙의 기준은 오직 참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심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지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늘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대면할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시대 사상과 시대적 가치와 내 고집은 꺾어지게 하여 주셔서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거룩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실 때 정말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을 받아 살면서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을 꿈꾸고 기대할 수 있는 우리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삶의 방향과 목적과 그 가치를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주신 새로운 삶의 하나님 아버지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을 이루며 살아가는 죄 원석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버지의 거룩을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는 죄 원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을 꿈꾸고 기대하는 우리의 시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내가 거룩한 너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실천하며 이루며 살아가는 죄 원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죄 원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